자, 오늘 본문은 3명의 주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보시죠. 22절에 있는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반의 손자다. 그리고 아이감의 아들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보로. 왜냐하면 사반은 요시야 개혁 당시에 굉장히 요시야 옆에서 측근이었고 앞장섰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감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예레미야를 굉장히 지지하고 서포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이감도 그렇고 할아버지 사반도 그렇고 굉장히 그 맥락에 서 있어서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사실은 왕족이 아니다. 왕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왕족은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위치로 올라갔냐면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강경한 것 같지만 통치 정책의 상당 부분 보면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괜찮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안에 한 자리씩 나눠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죠?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총리까지, 그리고 그때 우리 모교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왕은 4명이나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 자리를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대단한 역할이고 사람이었다,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달리아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대신하여 그 땅을 통치하도록 또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족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메시지를 볼까요? 그의 메시지 24절인데요.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에. 자, 이 땅에 살아라 밑줄 거놓으시고요. 자, 26절 여러분들 좀 하나 거놓으시죠.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거기 밑줄을 거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비입니다.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이 메시지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릴 때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순사를 앞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면 일본 순사를 미워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세운다고요? 우리가 좀 듣기 싫어하는, 한마디로 친일파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달게 들릴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레미야가 거부를 당했죠. 그 당시에 어떤 메시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너희들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얘기 듣고 그거 봐라, 예레미야는 믿음도 없고 저거는 가짜다 그러면서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에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이야 70년이야. 그리고 이 땅 떠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습니다. 이 그달리아가. 누구에 의해서? 아까 그달리아는 왕족이 아니라고 했죠. 자, 왕족이 나타납니다. 자, 25절 두 번째 인물이에요.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려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10명 데리고 와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자, 질문이요. 왕족 이스마엘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뭐가 듣기 싫었을까요? 아까 24절에 듣기 싫었을 거예요. 왜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이 땅에 살라 그러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냐? 근데 자기는 누구라고요? 왕족 출신이에요. 지금 남유다 땅에 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만약에 이 두 말씀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말씀? 첫 번째, 지금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 말씀. 예레미야 때부터 계속 선포되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던 그 말씀. 그런데 진짜인 그 말씀.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야.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고 저항하지 말고 복종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70년이 차면 소망을 주실 거야. 이 말씀 앞에 선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너의 왕이, 너희의 자손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라는. 와, 이게 두 개가 엄청 충돌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이 이스마엘에게는. 왜? 자신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명도 안 되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사실 누구를 죽인 겁니까? 바벨론의 앞잡이를 죽인 거죠. 우리 사람이지만. 누구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한 거죠. 그럼 이게 보복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건 아니에요. 결국 바벨론에게 큰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정도로 이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로 이 일을 행했던 이유는 명분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막 걸어오고 죽을 둥살둥 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질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요, 뭐가 있냐면 명분이 확실하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욕했거나 내 사랑하는 아내를 욕했거나 내 사랑하는 남편을 흠잡았거나 내 자녀를 못되게 했거나 내 자녀를 잘못 인도했거나 이렇게 되면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그때는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줘요? 왕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명의 인물 봤습니다. 그달랴와 이스마엘이에요. 자, 근데 이스마엘이 갖고 있었던 명분이 뭐였다고요?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면 안 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핵심 묵상으로 갈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면 안 돼. 이 말씀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때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면 안 돼 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오늘 본문에 보이더라고요. 눈치채셨죠?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면 안 돼 라고 할 때 한 방식이 뭡니까? 이스마엘 방식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을 못해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오히려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분 붙잡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의 큐티를 못하면 평소에 내가 주장하던 기독교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명분들을 가지고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약간은 그런 성향이 많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치 이 이스마엘의 명분이 틀리지 않았듯.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외치다가 주위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해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 일어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벌이는 바람에 바벨론 엄청 화났겠죠. 내가 세워놓은 이 그달랴를 죽여?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열받아 했을까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갔대요?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다. 여러분들 출애굽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성경의 굉장히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기껏 출애굽했더니 지금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림은 성경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자 어디로 가죠? 쌩하니 애굽으로 가죠. 그거 되게 위험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니 그 야곱이 자기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애굽으로 확 가자고 오라고 할 때 되게 막 고민을 하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얘기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그 47장인가 46장에 그 말씀이 왜 있냐면, 그 봐,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까봐. 아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 그냥 간 게 아니야 라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왜 갑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요. 이 일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라고. 명분은 좋았으니까 명분은 너무 중요했다고요. 명분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놓쳤던 말씀이 지금 생생하게 사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달랴를 통해서 계속 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길 때야. 다윗의 왕조는 내가 회복시켜. 너 앞서 나가지 마. 안 돼.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마치 교회는 내가 부흥시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중요한 명분이거든요. 맞죠? 빛과 소금교회 부흥은 중요한 명분이에요. 성장도 중요한 명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 죽이고 막 억압하고 그냥 막 억지로 막 드라이브도 걸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뜬금없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37년이나 지났어요. 아직 70년 끝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갈 때 70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지기 약 10년 전에 끌려갔거든요. 미리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호야긴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지 27년 정도 된 거예요. 27년이나 26년. 그러니까 아직 70년 차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상태냐? 다윗의 왕조 끊어졌구나, 이럴 상태예요. 아, 이제 끝났다. 왜?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 죽는 거 다 봤죠. 어제 본문에 자기 아들 죽는 거 보고 자기는 눈이 뽑혀서 죽었죠. 김씨 아저씨도 죽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왕 되고, 세 번째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도 죽고. 없어요. 근데 여호야긴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왕족은 있었겠죠. 근데 그 왕족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이 자기가 좀 뭔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아무 희망도 없었던 여호야긴이 에월 브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여러분들 즉위한 지 며칠 안 돼서예요. 이게 그들의 역사서를 보면 즉위한 지 아마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었을 건데, 뜬금없이 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습니다. 머리를 들게 합니다. 굉장히 환대합니다. 모든 왕에 있는 지위보다 높이고요,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양식 먹게 하고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이 에얼브로닥의 다른 보면은 전 왕이었던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시신은 막 해놓고 굉장히 욕보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야긴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뻥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해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도 그렇죠.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두 그룹을 봐요. 한 그룹은 같은 명분에 있었던 한 그룹은 지금 오늘 말씀에 전혀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이 너무 많이 알아서 명분을 가지고 막 달려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명분은 맞죠. 명분은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막 우리 교회가 선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목사님 해외 선교만 중요합니까? 국내 선교도 중요하지? 맞아요. 여러분들 명분 중요합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첫 번째 해외 선교,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이 얘기는 진짜 없어요. 있는 얘기 제가 할 때도 있는데요. 요거는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명분으로 가면 참 가슴 답답해져요. 이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자나 참견자나 어떻게 보면 그 평가자가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어제도 우리 집사님과 얘기했듯이 평가자로서의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는 자. 감내나라 콩내나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니까 지금 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감내나라 콩내나라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감내나라 콩내나라 판내나라. 근데 왜? 명분이 다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달리아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이 명분은요, 이 말씀의 결여예요. 오늘 지금 더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결여. 근데 정작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1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1절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기도 쉽죠. 우리 마태복음 맨 앞장이고 신약의 또 맨 첫 장이기 때문에. 자, 1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영화 보면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표현됐구나.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자, 그러니까 지금 뭐를 표현하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유배 중일 때, 지금 자, 마태복음 1장 11절만 보지 말고 조금 넓혀서 보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왕조 계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허락하셨던 언약의 성취입니까? 다윗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더라?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희망이 전혀 없을 때, 누구는, 이스마엘은 지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겠다고 애썼지만 결국 엉뚱한 사람들 애굽으로 다 도망가게 하고 출애굽의 효과를 다 반감시켜 놨던 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 여호야긴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긴 호흡도 필요하고요, 짧은 호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막 명분 들고 올 때 정말 여러분들 무서워요.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을 정말 적절하게 조율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그땐 뭐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근데 오히려 앞서 나가다가 우리가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죠.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앞에 둔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선다가 아니죠. 어제 찬양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그달랴와 이스마엘과 이 여호야긴의 이 삼각 구도를 통하여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언약과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과의 영적 균형을 성령을 통해 저희가 온전히 잡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예요. 다윗 왕조는 진짜 영원한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영원합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이스마엘은 부하 10명 거느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아무도 아무 일을 안 했지만 바벨론 유수 시절에, 포로 시절에,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에월 모로닥, 이상한 왕 이름이에요. 우리 잘 모르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여호야긴을 뜬금없이 풀어주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은 뭘까요? 너무 급해, 호흡이 너무 급해 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스마엘처럼은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스마엘처럼은. 대신 명분 먼저 들으시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불러요.